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노아와 가족들이 노아의 홍수, 엄청난 심판을 겪고서 지나왔습니다. 경천동절 일들이 지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랏 산에 이제 방주를 내리고 나와 보니까 참 전에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때를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생겨났고, 그리고 지구는 전체적으로 빙하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굉장히 옛날보다 추워졌어요. 그러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노아가 예배하며 나갈 때, 뭐하며 나갈 때?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는데요.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하면요, 예배할 때 노아의 경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문이 등장해요. 노아는 뭘 안 지었기 때문에, 따라서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를 안 지었으니까. 물론 뭐 노아도 다 인간이 가지고 온 죄성은 늘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크게 회개할 게 아직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할 때 주로 무슨 말씀이 주어지느냐, 무슨 은혜가 주어지느냐? 첫 번째 1단계 예배의 축복은요, 바른 예배를 드리면, 따라합시다,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그냥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하면서 바른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예배 시간에 뭐 다른 거 잡생각하고, 마음이 딴 데 가버리면은 중심이 들여지는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 안내하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봉선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남의 시설을 막 끌면 안 돼요. 그러면 방해된다고요. 다른 사람 예배하는데. 근데 그렇게 예배할 때 첫 번째 주어진 은혜가 바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데가 참 많아요. 몸이 좀 찌뿌두하면 어디 가십니까? 오월성 권사님? 찌뿌두하면 어디 가십니까? 병원 가십니까? 난 말은 목관이었는데 찜질방가가 몸 쫙 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뿌듯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호미곶 온천랜드가 일본 가갖고 일본 건물 그 본 따가지고 지어서
이 동네에 은근히 제일 좋은 데라 갑디다. 나는 들은 얘기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는 열심히 일하는 일터도 있지만은 몸을 회복시키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장소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힐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힐링이 어디서 오느냐? 그건요, 죄사함과 속죄의 은총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와 함께 그냥 주님이 너희 죄를 사한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요, 죄를 사함받으면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도 성령이 오시고,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도 성령이 마시고, 그렇게 예배 안에서는 예수의 보혈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럴 때 그 예배에서 회복이 될 때 자신 안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든지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이제 훅 막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에 깊이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할 때? 예배할 때.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한국교회는 예배와 집회를 구분해 가지고, 예배는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교 찬양, 축도, 요런 주일 한예배 형식을 드리면은 그 예배라고 하고, 찬양 막 불길이 같은 성신여 뭐 이렇게 하고 손 들었다가 주여 막 했다가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기도합시다 이랬다가, 그런 거 한마 30분 하고 난 뒤에 목사님 나가서 설교하면서 막 광대상을 막 치면서 막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기도받아서 나오렇게 안수기도 망하면은 그걸 뭐라 합니까?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식의 집회를 은사 집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는 다양합니다. 은사 집회도 있고 찬양을 주로 하는 찬양 집회도 있고. 예? 근데 그런 구분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구분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형식에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은 성령을 말하고요, 성령님 의지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 읽어봤는데 정직하게 나오라. 그럴 때 그 예배가 내 혼자서 눈물 두둑 흘리면서 기도하다가도 그게 예배가 되고, 찬양하다가 예배가 되고, 주일 안내에서 예배가 될 수 있고, 수요일에 예배가 될 수 있고, 새벽 시간에 예배가 될 수 있고, 집에 화장실에 앉아서 그냥 볼일 보고 있다가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요, 서울에서 G12라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코스 중에 인카운트라고 하는 성령의 그 성령으로 내적 치유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담임 목사님이 주관해서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 제가 청을 넣었습니다. 목사님, 이 본부에서 하는 인카운트가 있다는데 교인들 다 놔두고 저 혼자 한번 가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가지 않고 저 혼자 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마음 다찍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려고 달려들고 갔는데
이게 근데도 아직 내 머리에는 뭐가 박혀 있습니까? 목사인데 가는 타이틀이 꽉 찍혀 있는 마음이. 첫날 말씀 전하고 지난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이러는데요. 목사가 무슨 다른 신을 섬긴 게 어딨노? 없다고 생각하고 눈 감았습니다. 또 남들 감고 있으니까. 눈을 감는데 갑자기 생전에 보이지 않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환상이 딱 보이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실과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보인 환상이. 실과 시험 시간인데 문제 다 답을 아는 거 쓰고 이제 마지막 한 문제 이거 긴가민가 한 거 나오는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시험지 한쪽편에다가 내가 연필로 그림을 그렸어요. 사슴을 한 마리 그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누가 아껴준 것도 아닌데 사슴을 한 마리 그려놓고 내 혼자 빕니다. 사슴님 답을 모르겠사오니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답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심지어 그때 교회도 안 다닐 때예요. 제가 교회도 안 다닐 시절에 사슴 한 마리 그림 하나 그려놓고 내가 그린 그림에다가 내가 빌고 앉았더라고.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 사슴한테 빌었던 거 회개합니다. 그래 회개하고 나니까 이 집회에 참석하는 이 분위기가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와, 환상도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요. 그래가 그 집회를 막 참석하는데 첫째 9가지 강의가 되고 9가지 사역시간이 진행되거든요. 이틀 동안 사역을 쭉 하는데 가슴에서부터 뭔가 부글부글한 게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내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액토하면 무슨 위신에? 목사 위신에. 내 아는 사람은 내가 목사인 줄 그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다 생면부지예요. 근데도 내 혼자 모를 그냥 교인들 데리고 간 것도 제 혼자 그냥 뚝 갔는데도 그게 그 계급장이요. 마음에 박혀있는 계급장이 이게 안 떼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게 기도하면 그게 있는 사역팀이 다 붙어가지고 그냥 막 사역해 줄 것 같고 그런데 내 걸 못 터뜨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거주 주마이 그 인카운터 수양회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덩신도 이런 덩신이 없다. 그런 시간이 어딨단 말이에요. 누가 날 압니까? 그 은혜로운 자리, 그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자리에 내 마음 하나만 딱 열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쏟아지고 그냥 풍성이 쏟아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덩신도 이런 덩신이 없는 거예요. 후회가 막 밀려오는데 집으로 차를 몰고 와가지고는 씻고 내 방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 타이틀이 뭐라고 사람들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가서도 내가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누운 채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계속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밤을 꼴딱 새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해놓고 막 하는데 그리고는 그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차분히 해야 돼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차분히 했습니다. 새벽에 차 몰고 이제 교인들 다 태워서 예배당 갔는데
이제는 제가 섬기는 교회니까 저희 구역에 누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뒤에 앉아서 막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제는 2판 4판 공사판이다. 기왕 베린 몸 목사 타이틀은 뭐 없다 하면서 막 그냥 다행히 그 교회 그 당시에 섬기는 교회 부르짖어 기도하는 허락하는 교회에서 막 과음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뒤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또 많이 하시는 권사님 계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조짐이 좀 다른 걸 아니까 그분이 날 위해서 중보기도를 얼마나 해주시는지. 와, 그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근데 새벽기도회 끝났어. 이게 좀 더 기도하고 싶은데 또 차 운행해가지고 교인들 태워서 집에 델타 줘야 되는 거야. 그 집에다 델타 주고서 시간 돼서 델타 줘야 되니까 쭉 끊고 나와서 이제 똥누다 안 닦고 나온 느낌 있잖아요. 그죠? 자르고 나온 느낌. 근데 태워줘야 돼. 태워주건요. 그 차를 몰고 마침 장례가 나서 서울의 고려대 병원에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차 안에서 방언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 가슴에서 부글부글해는 게 막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차 운전하면서 창문 열어놓고요. 밖으로 깨깨거리고요. 막 토해놓는데 그 토해놓으면서 놓을 때 되니까 제가 그게 뭔 줄 알겠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간이 안 좋은 집안. 큰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작은 큰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둘째 형님이시잖아요. 형님 장례를 치르고 오는 아버지가 약전 골목에 가갖고요. 한약을 두루미 사가지고는요. 예,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왜? 그 다음 타자 누구니까? 아버지다 싶으니까. 근데 그때 내 그냥 계급장 떼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예배의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에요? 그 예배의 시간이라니까. 공적인 어떤 순서를 잡아서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가족 여고를 역사하는 이 가난 좋은 거예요. 그게 툭 떨어져 나갔어. 그리고는 성령의 신유의 은사 같은 게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 따라서 용서받고 회복시킵니다. 예배에 깊이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니까 이걸 건너뛰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배하며 나갈 때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용서와 회복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할 때 두 번째 단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하는 역사요? 동행하는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부터 계속 깊이 예배하면요 하나님과 따라서 동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력하게 돼요. 에덴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경작할 사람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밤내는데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내려진 그 단비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 세 가지 사명합니다. 이 세 가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셔서 동력하시면서 함께 하셔서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세 가지 축복이 함께 옵니다. 세 가지 사명과 세 가지 축복이 짝으로 옵니다. 노아는요
홍수가 끝나고 환경이 바뀐 그 상황 안에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노아의 경우에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그에게 네와 함께 일하자는 말씀으로 주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지 기노? 여러분, 사실은요 1시간 2시간 예배 안에서 사실 깊이 못 들어요. 깊이 못 들어간다고요. 옛날 부흥회 하면요, 대구의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의 나은몽 장로님이 대구를 제2의 예루살렘으로 바꿔놨는데요, 대구의 부흥을 그분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주일날 교회 사역을 안 하시는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예배 집회하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 낮에, 저녁에 3번 합니다. 일주일 꼬박합니다. 새벽에, 낮에, 저녁에 3번이에요. 새벽 기도 때는 회개에 대해서, 낮 시간에는 오늘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은사 얘기하고, 저녁에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떤 시대에 6.25 전쟁 끝나고 다 잿더미에 지금 나앉아가지고 지금 길바닥에 나앉는 시대죠.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래서 저녁 집회 때는요, 불신자들도 와서 막 소망을 받아갑니다. 그렇게 주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한 바퀴를 깨빡 돌아요. 평신도 분이시니까 설교 레퍼토리가 짧은지 모르지만은 그 똑같은 설교를 대구 이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 한 주간은 또 다른 교회 가서 하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성령의 은사 받아야 된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같이 기도시키고요, 그거를 7주를 했어요. 7주간 동안 대구 시내를 뺑뺑뺑뺑 돌면 이 교회 저 교회 찍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눈띠처럼 담고 뒹굴기 시작합니다. 눈탄 져놓고 눈 굴리면은 자꾸 구불러지면서 굵어지잖아요. 이 주간에 왔던 분이 그 다음 주간에 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면서 그냥 막 그 은혜에 그냥 흠뻑 젖어버려요. 그래가 사람이 마음 모이게 할 수 없어가 대구에 저 조암산 기도원을 개척해가지고는 조암산 기도원에 집회하면서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에 되는 축복을 받은 것. 그리고는 그 기도원 운동이 터지고 난 뒤에 조선팔도 대한민국에 기도원이 2개밖에 없었는데 전국의 기도원이 갑자기 1000개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 갈리에서 수많은 기도원들이, 양산의 감륜성 기도원, 안강의 저 봉다산 기도원, 대한민국 그 갈리 안에서 그 영향권 안에서 수많은 기도원들이 세워져 가지고 전세가 유례가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첫 번째는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때 병도 치유가 되고요, 마음도 치유가 되고요, 새 인생을 살 용기도 주어지고요, 예배가 깊어지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목새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깊어지면요, 주님이 나와 동력해 주시면서, 목사는 설교하는데 성령을 불어주시고, 여러분은 장사하면 성령을 흘려주시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동력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배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래, 네 하나 해봐라. 내 열손잡이 가만히 있을 게가 아니고 나는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오면 자꾸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오면 성령이 주신 힘을 받아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낼 거다, 이런 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준 새 힘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단계로 나가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어느 단계 가야 될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목사는 어느 단계에 있어야 됩니까? 3단계죠 뭐요. 그치요? 근데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 타이틀 달았다고 3단계 동력의 단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 타이틀 달아도 죄 지었으면 그의 예배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의 자리다. 목사 타이틀 달아도 속상한 채로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오면 눈물 나면서 용서도 하게 하시고 사람 뛰어넘게도 하시고 극복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목사도 예배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목사도 예배의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종교인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 준비하고요, 말씀 전하고요, 성도들 어떻게 재밌는 얘기도 좀 들었다가 좀 나왔다가 그렇게도 할 것 연구도 하고요, 할 거 다 해요. 근데 자기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동력이 안 일어납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진리를 정죄해 주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거든요.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실패하면 특징이 먼저 압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육성이 그냥 다 나온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투기와 질투가 있는 거 보니까 너희가 어린 나이로구나, 이렇게 말해요. 아, 사람 살면 투기 좀 할 수 있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좀 아파야 됩니까? 안 아파야 됩니까? 배가 좀 아프지요. 예. 초등학교 동창이나 중학교 동창회 같은 모임들이 인터넷이 활발해지고 핸드폰이 댕기면서 카톡방이 막 생겨서 막 네 어디 사노? 언제 어쨌고 이런 얘기하고 만나자 해서 야 오랜만에 만나고 싶다 해가서 음식 잡아놓고 만나면요, 대부분 한번 모이고 끝나버립니다. 왜 끝난지 압니까? 만나보이 지금 잘 사는 사람 있고요, 지금 못 사는 사람 있고요, 지금 가정 깨진 사람 있고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 자랑하고 너무 자랑하는데 만나보이 비교당하고 위축되고 마음 불편하고, 그래가 불편한 만남을 계속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 없다? 만나면 불편한 누가 만나고 싶어요? 예? 빡감내가면서. 그래가 대부분 거의 문 닫아버려요. 사람의 심정은요,
사람의 심정은요, 내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고요, 시기도 좀 하고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심지어는 은사 더 받았네 덜 받았네 가지고 시기하기도 하고요, 별 희한한 거 가지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로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깊이 있는 사람은요,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확 일어났어요. 회복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력하면서 내 삶에 잘 헤쳐나가고 풀어나가는 그 은혜가 풀어져요. 여러분, 이 민족이 1950년대 이후로 예배에 미친 민족이었어요. 목사들이 죽어나요, 일주일에 설교 몇 편 한 줄 압니까? 주일, 요즘은 좀 덜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주일 낮에 저녁에 새벽에 6, 7번, 수요일 금요일 철야 뭐 이런 거 하고 나면요, 일주일에 기본 한 20편씩 합니다. 저 독일 목사님들은 설교 일주일에 몇 편 하냐? 한 편. 그것도 나라에서 지정 원고가 나와요. 근데 한국 목사들은 일주일에 기본 20편을 해야 돼요. 돌아앉으면 설교고, 예배에 미친 민족이다. 근데 그 예배에 미쳤더니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성을 살아낸 사람도 이렇게 있고,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위대한 목사님들도 세우셨고, 위대한 기업가도 세우시고, 세계 속에서 이만큼 세워주셨어요. 지금까지 역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깊이 있는 예배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깊이 있는 예배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요, 그가 홍수가 끝나고 절망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서 탁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진흙불판 위에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생의 어떤 무너진 터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의 자리에 깊이 서면 주님은 세 가지 단계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 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을 세우시는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예배에 미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그를 지지해주고 도와주었던 멘토 사무엘 죽고 난 뒤에는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근데 그를 인생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사울왕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원수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내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저주 같은 기도를 막 해야 된다고. 근데 그가 예배에 미쳤어요. 그랬더니 그 억울한 마음을 주님이 예배 가운데 풀어주셔서 정말 사울을 찔러 죽일 수 있는 때에는 죽이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할 수 없다. 그 지나가잖아요. 극한 복수심을 지나간다고요. 그리고는요,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 자리에 서서 임금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이스라엘에 그런 임금이 없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가 그러나 예배에 실패했을 때는요, 밧세바가 가능하고요, 우리야 죽게 하고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전에 그래 은혜 받았던 사람도요, 개차 만날 수 있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예배에 승리합시다. 금요일날 2시부터 해서 4시까지 2시간 연달아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근데 2시간 연달아 기도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면은 못 따라올까봐 30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30분 기도하고 또 찬양 조금 하고 또 끊고 또 30분 찬양하고요. 그래 토탈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도살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요, 그 2시간 집중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를 주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나온 김에 광고합니다. 5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쉬었는데요. 5번 주부터 금요일 2시에 다시 기도하고 내일 성경 공부함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깊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배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는 아름다운 생명의 축복과 번성회복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